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꼭 주님께서 부활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잊기 쉬운데 매년 한 번 이렇게 날을 정하여서 이 땅에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 12월에 성탄을 맞이하여서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우리도 굉장히 들떴죠. 우리도 서로 간에 좋은 선물들을 주고받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선물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살아날 존재들이구나. 그 살아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생의 생명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육체적으로는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걸 주님의 강림 혹은 재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걸음들을 믿음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에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님의 마음을 잘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 주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 이적들을 베푸시는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2명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2명이 고침을 받고 나가자 말자 사람들이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는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다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목회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마귀와 서로 짜고 치는 그런 속임수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상관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여러 마을과 성읍으로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정처 없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병도 낫게 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아주 좋은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비난하기에 바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떼들로서 잘 자라가야 될 것인데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입니다. 그 이적이 끝난 다음 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요, 어제 떡을 먹었으니까 오늘도 예수를 찾아가면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으시면서 자신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먹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살이 바로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여줄 것인가 라며 의심을 가졌고 또 주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시고 그 당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어서 함께 그 두 분이 같이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그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이것이 내 속에서 너희들이 살고 내가 너희 속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한편으로는 이 땅의 양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인생들에게 이 땅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 있고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나요? 아니면 단축시키나요? 잘 모르겠으면 오늘 가서 밥을 많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평상시보다 한 2-3배 드셔보십시오. 뭐라 그러나요? 배불러서? 네. 반대로 이 땅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파서?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양식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잠시 잠깐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겨우 우리의 삶을 조금 도와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그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얻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주시면서 떡을 먹으라, 영생의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님의 그 마음,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게 합니다. 뭣도 모르고 잡혀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시몬이 짊어지고 가게 되는데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그 여인들이 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밤새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깝고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분,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을 보고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분께서, 위로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요, 자신의 고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고난에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고 장차 주님이 떠난 이후로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서 살아갈 그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될 그 환난들, 그 어려움들을 보시고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로서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면 내가 제일 아픈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망치에 이렇게 부딪혀도 내가 그냥 여기 작은 탁자에 부딪힌 것이 훨씬 더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큰 못에 박히셨죠. 그러나 내 손에 가시가 박히면요, 주님께서 박히신 그 못자국 못지않게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위로하며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가시는 그 일을 두고도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을 보내신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대접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적 옆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주님을 맞이했을 때, 자신들의 그 겉옷을 펼쳐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수놓았을 때, 그 환호를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들의 마음은 이제 고생 끝나고 새로운 출발, 성공적인 삶을 살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나를 보내신 그분께로 가야 된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죠.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근심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 너희들은 내가 같이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 더 좋은 일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니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요, 혼돈스럽지요.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심판인지 혼동스러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심판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떠나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붙잡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주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소위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실 때에 그 주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는 자신은 세상을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은 떠나가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언약 가운데 그들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은 예외였죠. 누군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떠나가는 그 일이 제자들에게 근심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에 대한 그 배려하심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이 되고 슬퍼하고 염려가 되어서 말문이 막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기쁨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떠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계속적인 슬픔 가운데 빠져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후에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룬 줄 아시고는 이제 당신이 떠나야 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시자 사람들이 그 옆에 신 포도주가 있는 그릇을 보고 거기에 손뭉치 같은 것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주님께 이 주님의 입술을 적셔주자 주님께서 그것을 조금 잡수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제껏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마음 쓰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과정, 제가 몇 가지의 지금 사건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마음들을 쓰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말씀 읽기가 끝나고 나면은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살펴가게 될 것인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겨져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수많은 다음 세대 성도들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환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 그는 누군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손에,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왜 그런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떤 그 인성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 뒤에 곧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의지를 그대로 이어서 순종으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만 할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만 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기약대로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사야서에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그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그 원리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입니다. 자녀가 못나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못난 자녀, 부족한 자녀, 자신의 자녀로 받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 대신 죽어주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찬송도 있지만 원래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확증하신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죄인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잘 바뀌죠. 또 바뀌는 게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 쓰시는 그 내용을 알고 자녀가 자신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고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리며 부모의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살아갈 때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도 철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이제 우리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